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문이 있어 울타리도 있다. 문이 있어 울타리도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8장은 당연히 출애굽기 32장 뒤에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33장 7절을 저희가 주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3장 7절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제 32장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이제 폐물을 자기가 몸에 착용하고 있던 것을 다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제 얼마나 컸는지 이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다음에 33장이에요. 모세가 나름대로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막을 칠 때에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장막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자신의 장막을 설치했어요. 장막을 거기다 이제 펴고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알았던지 모세의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장막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낙심과 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실 무너지게 되면 정말 낙심이 크거든요. 제일 큰 낙심은 사람에 대한 실망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잖아요. 사람이 전부인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심각한 좌절과 낙심과 실망 속에서 있을 때 그의 장막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그의 장막을 우리는 회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 회막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만들어요. 그 진 가운데 이제 둘 수 있는 성막을 만들죠. 이 성막을 우리는 회막이라고 불러요. 이 회막의 기원이 어디였냐면 모세의 장막에서 시작된 거죠.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하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모세의 장막 가운데 임하셨던 회막은 울타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친구처럼 우리가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성막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어요. 오늘 같은 회막인데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회막에는 이 모세의 회막은 이제 그들의 진, 이스라엘 진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이제 모세가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 만나주신 회막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막의 회막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다는 것, 중심이었다, 있었다. 근데 차이점은 울타리가 있었고 문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울타리와 성막의 문에 저희가 부분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무한한 이격,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 성막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미터 단위로 이야기하면 45m 정도
되는 것이죠. 100규빗. 그래서 성막공사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 그것은 똑같아요. 우리 집 지을 때 담 세우고 문 닫는 거죠. 이게 성막공사의 마무리 단계예요.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막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성막에 울타리를 두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2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데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우리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출애굽에서 잠깐 제가 우리가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레와 구름 기둥으로 이제 천둥과 우레 또 이런 땅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시내산에 이제 그렇게 임하셨을 때 경계선을 세웠어요. 경계선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경계선을 넘으면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고 모세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그 출입이 그에게 문이 열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경계선으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산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갈 것이 필요한데 그게 성막이에요. 시내산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성막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거하심을 그들이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성막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근데 시내산에 경계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성막에도 울타리를 두고 그들이 함부로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그 전에 에덴 동산에도 울타리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도 울타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우리가 이야기인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울타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울타리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그들은 충분했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으로 충분한 곳. 하나님이면 다 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온 자가 있었어요. 사단이죠.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어요. 어떤 유혹이냐?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너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유혹은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이제 에덴의 울타리에 대한 유혹을 던진 것인데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의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됐던 것이 이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있게 만든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울타리를 넘어온 자에게 미혹되어서 넘어온 자와 함께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두루 두는 그 불칼로 그들을 지켰어요.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생기고 문이 폐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정의 울타리와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울타리, 또 직장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무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직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와 또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무너졌을 때 아주 상징적인 문구가 나오죠. 성전의 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쌓던 그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고레스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웠죠. 근데 성벽을 재건해요. 무너진 벽을 재건해요. 무너진 이 벽, 이것이 그들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12절에 아니 9절에 보시면 세마포 포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포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포장이라는 말이 하나는 차단, 휘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차단한다, 차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뜰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뜰을 감싸는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 세마포 포장이에요. 이 울타리예요. 이 세마포 포장으로 이제 거기다 둘러싸고 기둥을 박는 거죠. 이게 울타리인데, 포장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차단이고 하나는 감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김나위라고 하는 분이 이 정원사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일종의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에요. 이 정원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정원사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가는 일종의 자기 고백적 자기 개발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김나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 책에서 선인장의 그 지혜를 이야기해요. 선인장의 지혜가 뭐냐면,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에게 물이죠. 그 물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정원사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어요. 저도 생각할 때, 아니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에게 물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인증,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 내가 사막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인정이, 그리고 그 순응하는 이 마음이 먼저 있지 않으면 결코 사막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자기가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자기의 처지를 탓하고 하다 보면,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내가 이 사막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울타리라고 봐요. 울타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금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진을 둘러싼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차단하는 것이죠. 죄악을 차단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것을 차단하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차단하는 것이에요.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차단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울타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뭔가 욕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이 막 넘나들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 담 넘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담 너머를 좀 보라. 이 담 안에 있지 말고 담 너머를 보라. 자꾸 유혹하잖아요. 담 안에 있는 것이 다 충분한데 이미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담 넘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여인들은 밖에 나가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반집의 딸들은 특히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널뛰기를 했어요. 널뛰기의 유래가 뭐예요? 밖을 넘어보기 위해서 그 잠깐 올라가는 그 널뛰기 속에서 밖을 내다보는 거죠. 밖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널뛰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 널뛰는 동안에 내가 올라가는 순간 밖을 내다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의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울타리 밖에는 뭐가 있을까? 세상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이 시대는 더하죠.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때는 지금도 훨씬 더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깨고 울타리를 자꾸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 우리는 월장이라고 그래서 이 월장하는 애들이 영웅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다 돕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밤에 점호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방에서 주무시고 뭐 이야기하고 행사를 논의하고 하는데 그럴 때 선생님이 가면 망을 보는 아이, 밖에 나가서 뭔가 사오는 아이 조직이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월장 해가지고 술 사오는 거죠.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니까 술 사오고 화투 사오고 막 카드 사오고 그러면 막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담배 사오고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속에서 뭔가를 즐기는 걸 찾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를 넘어서 자꾸 밖을 기웃거리는 거죠.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미 그 안에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있을 때 그 감성을 몰라요.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사랑받고 있을 때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화목함이 있을 때 그 화목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의 가치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사랑받고 있을 때 그 사랑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탕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 아버지의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 곳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이미 사랑도 있고 그 안에서 행복도 있고 화목도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결국은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라는 것,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가정이 있어서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제가 그 전에 고아원을 이렇게 방문하고 늘 정기적으로 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가장 부러운 것은 엄마를 엄마라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가장 부러운 거예요. 울타리예요. 그 아이들은 울타리 안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울타리 밖을 넘나들면서 스스로 유혹에 빠지고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울타리의 기능은 차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욕과 음욕에 대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하고 굉장히 화려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마포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싸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싸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드신 그 이유예요. 율배반적이지만 차단하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를 만든 이유예요.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 이유는 문 때문에 그래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에덴 동산에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가 성막을 들어갈 때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담을 넘으면요, 그건 죽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자는 죽어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번제단으로,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을 하고 성소를 들어가서 휘장을 거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살지만 담을 넘는 자는 죽었어요. 이게 성막의 울타리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사막의 아까 지혜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다라고 하는 현실 인정이 중요합니다.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게 회막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너무 잘 알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것을 일부러 막 헬라어를 찾아서 헬라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막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성막 가운데서. 근데 성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어요. 울타리와 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성막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성막을 치셨는데, 성막에는요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성막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문을 통해서 부르신 자,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둑인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자는. 그게 도둑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양의 문이 되셔서 친히 그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거,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 양을 치실 때 양치기들은 이제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밤에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울타리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불침번 서고 지켜요. 목자가. 짐승 때나 우리가 야생동물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꾼은 도망을 쳐요. 근데 다윗처럼 진정한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집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감싸셨어요. 세마포 포장처럼 우리를 감싸시는 진정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셔서 거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성소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깊은 곳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막 삼아 주셔서 그를 친구처럼 만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과 끊임없이 만날 수 있도록, 모세처럼 친구처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둑놈처럼 이런 담을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성막의 문을, 주님의 양의 문으로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받은 자고 부름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처럼 울타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고로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양의 문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양은요, 여러분, 나중에 세상에 잡혀서 죽게 돼요. 짐승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양의 물은 부릅 속에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고, 내가 세상에서 한번 이름 좀 남겨보고,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 그 미련 때문에, 이 미련이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요, 안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패기가 없고 뭐 도전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덴의 아담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인생. 벌써 이미 하나님 안에 거했잖아요. 세상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데 아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뭐 없을까? 이거 하나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그리고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담이 살았던 세상을 아담이 만난 세상이 어때요? 모질고 그리고 거칠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탄식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을 땐 몰랐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울타리 안에 부르세요. 양의 문이 되셔서, 친히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들어오라 라고 얘기하죠. 아직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가 여러분 정말 월장하는 것처럼 넘어오셔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야,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이름 한번 날려봐야지 하는 마음에 아직 미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미련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아는 딸들의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속에서 그들의 초청이 있었고 계속해서 만드는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만드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닫힌 문은요, 끝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한 번 닫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오늘 양의 문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세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쟁기를 들고 뒤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쉬움 때문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아쉬움, 미련 이런 것은요 양의 문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제가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15절에 보면 본문이 내용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넣진 않았는데 15절에 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뜻은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에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저도 그렇지만 근심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근심 여러 가지가 막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등에서 안 떨어지게 막 뗄 수가 없어요. 소라의 등처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떼어놓다는 거니까 양의 문을 통과하면 내가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떼려고 하지 말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입니다. 성막은요 문과 울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을 위해서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성막의 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고 오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문이 닫히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에 들어가는 자마다 근심이 떨어져 나가고 염려가 떨어져 나가고 세상의 슬픔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의 떼어놓음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떼어놓고 근심과 염려를 나 떼어놓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문, 여러분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나를 잡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협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세요. 다 떼어놓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울타리, 용서의 울타리, 긍휼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중에 문이 닫히면 뭐 울타리 담 넘어가지 이런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열린 문이에요. 이 열린 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잠시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서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다면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성막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그 양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양의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이 걱정, 근심 다 떼어놓고 들어가야지 하는데 들어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이 부르심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회막으로의 부름, 이게 성령이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막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막이 있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울타리 안에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성령과 내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따로 성령 따로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지만 그들 속에 여러분 울타리를 넘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엿보고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시험할까? 이거였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울타리에서 엿보는 자는 결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변화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저희가 울타리에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문에 들어가는 자 되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회막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멀찍이 보고 계십니까?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만남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울타리에 걸터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문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